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늘 변찮는 소망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뭐가 차고 넘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아주 충분하게 넘치도록 만나주시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동시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도 지금 여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삶의 문제를 온전히 다스림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구석에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 한 귀퉁이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원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할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죄였다면 하나님 없으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마음껏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에덴 동쪽에 쫓겨나고 보니까 그야말로 혼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사는 일이 한 날 한 날 스트레스요, 한 날 한 날 죽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산다가 뭔가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전도에서는 영원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종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명령 따라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쉽게 구하기가 어렵고 밤은 춥고 낮은 덥고 맹수의 위험들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사람 살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원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3-4살쯤 됐을 때 엄마하고 시장을 갔어요. 근데 순간 엄마가 손을 놓고 물건을 사려고 잠깐 사라졌어요. 그때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던 엄마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멀리 간 거 아닙니다. 엄마가 없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 눈에 엄마가 없이 나 혼자 이 시장 바닥에 혼자 떨어졌어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 속에 쌓입니다. 그래서 빨리 엄마를 실제 눈으로 보기 위하여 찾아 나서죠. 마찬가지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짓도록 해주마 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은 여기서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성소. 왜 성소냐면 장소소자 거룩할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너희들이 거기 오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알았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도 거기서 할 거야. 명령,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절주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거기서 알려줄 거야. 그러니 성막을 지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 청사진을 준 대로 그 시향대로 짓게 됐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성막을 봉헌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축복된 자리가 성막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께서 올 한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진짜 실체, 진짜가 오기 전에 진짜가 이런 모습일 거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모형, 예표, 그림자. 오늘 이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만 완벽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게 되는지를 이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수십 시간을 해도 모자랄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짧게 정리해 드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멀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들어야 돼요. 즉 성막이 이제 그 집입니다. 성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집이 있으면 항상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 있잖아요. 다 개인주택 울타리가 있고 아파트 단지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바로 맨 가장자리인 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은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울타리 안이에요.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 밖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자연인, 불신자. 바로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울타리 밖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각자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각자 세상의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온통 문제예요. 나 혼자 싸우려고 한다니까 팔을 짚고 당을 짚고 싸워. 계속 그 과정, 야 이거 하면 정치를 바꿔보자, 사상을 바꿔보자, 주의를 바꿔보자, 공산주의, 민주주의, 거기 자유주의도 더 붙여보자, 사회주의, 여러 가지 합니다. 당도 많이 만듭니다. 민주당, 새나라당, 기독당, 자유당, 온통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공의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그런 세상이 여전합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 밖의 삶입니다. 결국 울타리 밖에 살다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결국 죽음입니다.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 살면 아무리 학위를 갖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세상이 공허합니다. 이게 울타리 밖의 삶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죄라면 그런 말미암아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쪽에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애를 써봅니다. 그래도 사는 게 늘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진정한 행복과 다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소망 있는 자리는 바로 저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나를 다스리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서 진정 공의, 자비, 의 그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저 밖에서 들어갈 문이 필요하죠. 문을 들어오면 그 앞에 노란 직사각형이 번제단, 그림으로만 머릿속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동그랗게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떡상이라는 게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다니는 게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지성소와 가로막혀서 그 안에 법궤라는 게 있어요. 요거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문부터 법궤까지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성막의 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문을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유독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것도 동쪽에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하필이면 동쪽에 만들었어? 서쪽에 만들 수 있잖아. 그래, 하나까지 인정하겠어. 북쪽 만들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느 쪽으로 내쫓냐면 동쪽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동쪽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쫓겨난 동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쪽에 있는 쫓겨난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일한 길,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저 하나님의 온전 다스림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뿐이야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들이러 가는 길은 동쪽 문 하나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위에 있는 걸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동쪽 쫓겨났지. 근데 살다 보니까 껄껄대지. 아유, 그냥 그때 하나님을 믿을 걸. 아유, 그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할 걸. 아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걸. 아유, 에덴에 그냥 계속 살 걸 하면서 살던 인생이 다시 그 온전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나야 나.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사람의 없던 인정이나 어떤 업적이나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문, 그 문. 근데 그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야. 성막에 문 하나 있지? 그 문으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어디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나야 나. 내가 무인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 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올라가려면 북한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중국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어쨌든 올라가기 길은 만들면 다 길이 되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저 꼭대기 천지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백두산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인지 몰라. 그래 맞아. 한라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만들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폐쇄적이야.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길이 없대. 그런 말 듣잖아요. 근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듣는 게 맞아요, 여러분. 듣는 게 맞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은 하나다. 하나님께 갈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복도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넘어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은 그 길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성막의 문이 동쪽에 하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오직 한 길, 오직 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울타리 밖에서 내가 최고인 양, 더 최고가 되기 위하여 나보다 최고라고 말한 놈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누르기며 살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옛날이요 살아보니 헛된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구나, 내가 아무리 남보다 윤리 도덕적이라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 찌르면서 내가 잘난 척 살아봤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보니 다 쇠하는 것이구나. 육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고 영혼마저 쇠하고 다 끝나는구나 하면서 끝을 맞이하며 영원한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면 만나는 게 번제단을 만납니다. 넘겨줄까요? 번제단. 번제단은 한마디로 사람이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는 순간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했어요. 먹는다는 것은 내 말을 어기는 거야. 죄가 뭐냐면 주인의 말을 어긴 게 죄야. 죄값이 뭐라고?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다. 즉 이 제단에서 뭐냐면 죄는 이영섭이가 졌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목사라면서 여전히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표정을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하려면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그리하여 이영섭이가 죄를 지어 내가 죽어야지만 대신 내 대신 죽는 제물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바로 소와 양, 동물, 짐승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뭐냐면 죄 지은 이영섭이가 집에서 기르던 양 가운데, 소 가운데, 염소 가운데 가장 흠없는 것 하나를 끌고 옵니다. 이 번제단 앞으로. 그러면 제사장이 제 이영섭이가 끌고 온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내 이영섭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내게 있던 걸 이끌어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잡느냐면요, 제가 잡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오는 우리 집에 순진했던 양을 내가 목을 따 죽입니다. 그때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을 내 대신 죽은 희생제물, 내 대신 죽은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용섭이가 내 죄 짓고 살기 위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이게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이유는 피를 흘립니다. 죽음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갖고 그 제단 뿔과 그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하여 죄가 용서됐음을, 심판이 유보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심판에서 잠시 보류되어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것이 또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됐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히브리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랍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내 몸에는 피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70kg거든요. 70kg를 가진 성인 남자에게 피가 5000cc쯤 있답니다. 키로수 따르면 7, 8kg쯤 된답니다. 제 몸에 7, 8kg의 피가 있어요. 근데 이 피가 하는 일이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여러분 몸에 산소가 없는 순간 죽는 거예요. 피가 뭐냐면 영양을 공급합니다. 피가 활동을 하는 순간 영양이 공급되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면, 출혈이 많으면 사람 죽잖아요. 3분의 1까지는 버틸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까지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고요. 피가 잘못되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만들 때 흙으로 빚었대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뭐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죠? 생기를 넣었다, 호흡을 넣었다고요. 그리고 뭘 넣었을까요? 피를 넣으신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일까요? 하나님의 피요.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피를 넣으셨다면 바로 이 죽음에서 살리는 것. 죽음에서 살리는 건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 짐승,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이 뭘 가리키냐면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내 대신 죽는 제물이 어디서 죽었어요? 번제단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는 가시 멸관을 쓰고 두 팔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피가 다 쏟아졌어요. 피가 다 쏟아졌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6시간 동안 발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피가 다 쏟아진 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부가 노래지고 눈이 힘을 잃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언제 했냐고요? 피를 다 쏟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이영섭이가 달려 죽어야 돼요. 누가 지어졌어요? 내가 지어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내 죽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대속주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신 피가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가지를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딱 한 번의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 그리고 매년 속죄일 1년에 한 번은 아까 말한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온 민족의 죄를 사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돼.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그래 1년 동안 내가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줄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유예해 줄게, 보류해 줄게. 그런 뜻이 1년의 속죄소에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심판을 완전히 면한 게 아니에요. 바로 1년마다 심판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고 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번에 딱 한 번, 매일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그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제하시는 그 일을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즉 여러분이 한 번 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에 한 번 흘리신 피를 믿으면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런 효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드려야 돼. 1년에 한 번 계속 반복해 드려야 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끝에 나셨다. 완전 성취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좋고 내 뭔가 열심히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계속 내 열심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과도 비싼 거, 이쁜 거,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흠이 없는,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순결한 피,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에베소 1장 10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대신 죽은 일로 말미암아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을 통하여 나는 속량, 죄값이 뭔가가 대신 지불돼서 용서받는 일,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용서받는 일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 풍성함. 은혜도 여러분 수준이 있잖아요.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친구한테 1억을 받으면 1억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친구한테 2000만 원 받으면 2000만 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죽은 그 피의 값. 이 은혜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풍성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대신 죽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배를 맹수맹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대충 죄지으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예수님 믿고 내 생명이 어떤 존재가 됐는데 하는 그 자각이 이 번제단의 경험,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됐을 때 거기에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림은 나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피, 그걸 내가 거저 받았다니 하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이건 씻는 곳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기에 큰 다라 같은 곳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 제사장이 더러워졌냐면 이 번제단은요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죽어. 그러니까 이 번제단 주변은 피가 흥건해. 제사장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밟고 있는 거예요. 발이 지금 흙과 피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 옷은 여러분 닭을 잡아봤던지 뭘 직접 잡아본 분 계실 거예요. 사람 이걸 서는 순간 피가 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요? 하루 종일 그 일하면서 온통 피가 온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닦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명은 말씀을 상징한 도시의 거룩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자, 번제단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해요. 물론 제일 중요하지. 문을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 여겨진 것이지 네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이영서 볼 때 거룩하게 보세요. 근데 내가 완벽히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내가 덮여져서 씻겨졌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여전히 거룩하게 여겨졌고 의롭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영섭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쁜 생각을 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설교를 하고 성막을 설교하지만 저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유, 인간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술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용서를 해줘서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번제단 구원의 시작이에요. 물두멍은 날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는 내가 쟤보다 나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보다 모분생이야. 난 너보다 욕을 덜 했어. 난 너보다 착해. 그것 속에서 나는 얘보다 다른 사람보다 우쭐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사람일 때. 그러나 말씀을 볼 때 저는 넘어져요. 말씀을 볼 때 저는 고꾸라져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사람을 볼 때는 나는 너보다 나라고 우쭐대면서 정죄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는 순간 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정결하게 됐건만, 주의 피로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사실 받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았건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 양다리 고치고 사는 이 인생을 불쌍히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씻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씻은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세 가지 거룩한 기구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떡상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떡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12개의 진설병 그것을 놨어요. 이 떡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떡 먹는 거예요. 매일 떡을 거기다 진설해 놓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떡은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아침을 먹으셨다면 그게 이 몸뚱아리를 위한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최소한 30세끼는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떡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 몸을 지탱하는 쌀 먹고 고기 먹고 뭐 별미를 먹어도 4시간을 못 가더라고. 어쨌든 3번은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게 육체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저 어쨌든 나는 돈이 많아. 시간도 많아.
그래서 그냥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돈도 많으니 좋은 호텔 가서 하루에 10끼를 먹어. 배가 이렇게 부르지. 살도 많이 쪘어. 근데 배만 부르면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것도 많이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뭔가 만족할 줄 아는데 뭔가 늘 허전해. 밥을 배가 나올 때까지 먹었어. 남이 맛있다는 맛집 다니면서 계속 먹었는데 먹고 돌아올 때 보면 잠자리 들 때 보면 뭔가 허해. 뭐가 허할까요? 배가 허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허한 거예요. 영과 혼이 허해요. 마음이 허해요. 정신이 허해요. 그래서 사는 게 돈이 많아도 마약을 해. 돈이 많아서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는데 마약을 또 먹어.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에요. 혼이 굶주려서 이거 뭐 채워볼까 먹는 거예요. 근데 뭐입니까? 먹으면서 그건 지옥이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네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이 만족시킬, 영혼이 굶주리지 않을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그에게는 육신의 떡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영혼이 살찌는,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먹어. 먹는다는 건 살인, 인육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만족시킬, 네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할 바 나를 믿어. 그러면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마귀 와서 시험하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돌덩이 떡덩이 하는 거 뭐 이건 기적도 아니네.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왔다고 영혼이 살찌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영혼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성경을 읽으세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교회를 다녀도, 모임을 가져도, 직분을 가져도 말씀이 안 먹으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분노스럽고 세상이 실망스럽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말씀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어 관점을 바꿔버려. 그리하여 내 육도 살고 마음도 살고 정신도 살고 영혼이 사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만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은 뭐 말할 것도 빛을 상징하겠죠. 그 성소에는 문이 없어요. 컴컴한 곳에 요것만 빛을 비춥니다. 이거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등잔대에는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랄까요? 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빛을 내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떡으로 말하는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래요. 예수님 빛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허덕이는 이영섭이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제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처한 이영섭이에게 들어오면 거기에 희망의 삶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미움으로 가득한 이영섭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솟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영섭의 마음에 들어오면 거기에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 어둡습니다. 왜 우울하십니까? 빛이 없어 우울합니다. 왜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까? 빛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 때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구나. 그러나 이영섭의 빛은 오리지널 빛은 아니요. 참 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빛이 이영섭이 심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환해졌어요. 환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부인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어제까지 얼굴이 검었더니 어떻게 환해졌어? 어제까지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말만 하던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해? 어떻게 어제까지 못 살겠다고 미쳐 죽겠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 어떻게 하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그게 바로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어보세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거룩이 능력인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런 말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야, 어저께까지 그렇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게 얼굴에 핏기가 살기가 등락해서 네 눈빛이 이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게 바로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께서 돈이 많아가지고 자선 사업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힘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것과 보니까 생색만 내. 이게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얼굴빛, 눈빛, 말 한마디가 다르다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가족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돈 있으니까 돈을 이렇게 쓸게. 그것도 멋있죠. 근데 네 돈 쓰는 얼굴을 보니, 네 생각을 보니, 네 눈빛을 보니, 네 말투를 보니, 아우, 결국 예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만 안 돼요.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길을 다스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분향단. 이건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향 피우는 거 아시죠? 어디 가든 있잖아요. 절간에도 있잖아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은 제사장이 아침 정으로 와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끄트리면 안 돼요. 근데 향이 뭘 상징하냐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이 뭘 뜻하면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늘 교제하는 대화의 통로예요. 제 이영수가 지금도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시는 것은 아직 제가 호흡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암덩어리가 있어도 호흡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는 말씀과 성령의 근거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향이 날마다 기도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춘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절대로 성수에 이 분향단 향을 꺼뜨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늘 피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가끔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지.
가끔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함으로 호흡하다가 좀 얻고 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죽을 만하니까 와서 또 산소 들이려고 또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그분이 규칙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호흡으로 내가 날마다 여유 있게 노련하게 힘 있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며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가 뭐 있어? 내 기도만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의 기도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 삼아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성령님,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자기 의로 죽어가고 종교심으로 죽어가고 세상의 돈으로 죽어가고 세상의 권력으로 죽어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 영혼이 울타리 밖에 살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 죽을 희생,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인도도 좋지만 업적도 좋지만 문 안에 들어와야 돼. 주님, 저 영혼을 부상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환 정말 가장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세 가지, 저걸 법계, 증거계, 언약계라고 말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증거계, 언약계, 법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돌판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나의 항아리 뭔가 하나의 끊임없는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갔다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더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 공급한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 만나는 게 저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 만나면 살아나요. 그리고 저 두 그룹이라고 그랬죠. 새 날개 같은 거. 그 가운데가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예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속죄일날. 그때 동물의 피를 잡은 피를 갖고 가서 저 속죄소, 이 그룹 사이인데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속 희생제물의 피를 보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심판을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1년마다 와서 하면 뭐예요? 죄가 완벽히 제거되고 심판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유예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끝날에 오셔서 모든 걸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릴 예수가 오실 때까지 매년 1년마다 연장시키는 게 저 시온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단계를 거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막들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다 들어가지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갈망했던 휘장이 찢겨졌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처음에 크게 이렇게 질렀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립니까?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피를 다 쏟고 몸의 기운이 다 빠진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쭉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언제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심으로 어떤 11조의 금액으로 어떤 차선 사업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린 그 공로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나왔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 문은 들어오지만 울타리 밖에서 교회 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존경시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끌 가운데 부처에게 빌었고 고목나무한테 빌었고 공자한테 빌었고 태양한테 빌었고 무당한테 빌었던 그 행위를 해보니 별거 없어 이번에 하나님께 빌어볼까 예수에 빌어볼까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들어왔지만 울타리 밖에서 내 종교심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애쓰는 분은 없네 이 말입니다. 죽었다 해도 못 만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울타리 밖에서 내 종교심과 내 기복과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문에 들어왔다면 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예수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믿음의 근거인가? 아니면 내 열심이 근거인가? 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드러나면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정결한 자로 나를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피값을 흘리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충 죄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본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는 사람은 많아요. 랄랄랄로 성령 받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손을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 이상영 권사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세상에 집이 되는 교회가 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빛 대신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을 반사하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를 보니 예수 믿을 만하다. 네같이 부정적이고 네같이 소극적이고 네같이 우울하고 네같이 절망적인 인생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나 보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돌아볼 것은 나는 과연 성소에서 떡상인 말씀과 빛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화목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성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한날 한날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울타리에서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언저리에서 빙빙 돌지 말고, 못한다고 비비꼬지 말고, 안 된다고 거절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들켜다 고백한 마리아의 고백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분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내 앞에 물도목이 있다는 사실을.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힘은 또 내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늘 그분 앞에서 죄를 정결케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의 자리, 주님의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미시는 엄청난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